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다들 귀성길에 오르실 텐데요. 행복한 만남을 위해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하고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들 설레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픈 가족들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입니까? 그래서 만나면 새해 인사도 하고 서로 덕담을 통해 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만남의 자리를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작년보다 부쩍 기력이 쇠해지신 부모님의 모습, 손발이 갈라지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이 명절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함께 웃지 못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떠올라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애잔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바람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가족 정말 건강하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에 대한 정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더 깊은 영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가족 구원을 위해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 명절을 그것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며 내일이를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라고 해요.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나눠주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큰 아파트를 살고 더 화려한 인생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 성취하게 되면 비로소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이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에 회부되고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재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재판정을 채우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베드로에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예요. 베드로가 전할 예수의 능력을 부정할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고 더하여 그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베드로가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자신을 비방하고 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공회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장애인을 일으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가 곧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주된 관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것으로 기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구원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공의회 회원들에게조차 구원을 전하려고 하는 담대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관점이요, 관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꼭 전해야만 하는 진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재판정에 회부된 사건, 곧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일으킨 것도요, 단순히 베드로가 그 장애인이 불쌍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먼저 사도들을 쳐다봅니다. 성경에선 이런 장애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사도를 쳐다보는데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기대하는 것이 돈 몇 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격려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한 작은 적선 정도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기대로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사도가 그를 보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려고 했던 것은요, 작은 관심이나 돈 따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를 지금까지 온갖 패배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저주받은 두 다리, 자신의 다리를 보며 저주했을 그 사람에게 힘을 얻게 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은요, 지금까지 순례객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입에 의존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생명을 연명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이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명하고 더 이상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의 만남은 적선의 현장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도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렁에서 건짐받는 참된 구원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런 방향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장애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주려 했던 그 예수 구원, 또한 공의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그 예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만날 가족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그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격려와 덕담, 그리고 웃고 즐기며 서로가 건강하게 사는 정도를 여러분의 가족이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잘 섬기시길 바라요. 자녀분들은 자녀된 도리를 다 하시고 부모분들은 부모된 도리를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소식을 말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구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뜻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험에서 건진받아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원어적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플랜 B가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분들에게도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종교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플랜 B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내 가족과 함께 살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여러분의 명절 가운데 있어야 해요. 간혹 나름 용기를 내서 조금 소심하긴 해도 이런 얘기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어째 괜찮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고 권유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안 하셨겠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친척과 가족들의 반응이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돌아오는 답변은 대답하지 않거나 멋쩍게 그냥 웃거나, 아니면 또 이런 거죠.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우리 아빠 또 시작이네. 우리 형님 또 시작이네. 못마땅한 표정일 것입니다.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죠.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한번 믿어보겠다. 정중한 거절을 여러분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가족들이 말하는 나중 언제입니까? 난 이제 말했으니까 됐다. 그래, 이제 너한테 달린 거지. 그냥 손 놓고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인가요? 예전에 이웃에 사시는 분한테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꽤 선망하는 근사한 직업을 가진 분이셨고, 부족한 저에게도 좀 호감을 갖고 계셔서 제가 잠시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쭉 듣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아직은 살만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는데,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말이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직은 살만해서. 즉, 살만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바빠서이든 살만해서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종말론적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때가 급한 것을 더욱 강력한 신호로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개척한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에 잠깐 제가 오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교회로, 잘 갖춰진 교회로 부목사 사역을 나가면 가족에게 구원을 전할 기회조차 없어서
내가 가족에게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제 속마음으로는 무슨 교회 개척을 자기 가족 구원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애가 타면, 얼마나 한시라도 급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내가 개척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전도사님에게는 구원의 시계가 째깍째깍 촉박하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모델하우스에 잘 꾸며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보고 즐겨본들, 여러분, 그거는 모델하우스지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의 관역을 벗어난 삶은 결국 허무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는 풍년을 맞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창고가 찾아 더 큰 창고를 짓기를 원합니다. 더 안락한 삶을 계획합니다. 이미 부자는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만족이 없어요. 창고가 하나 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창고를 지음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린 여기서 구원의 시급함을 보아야 합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리는 평화는 마치 불이 난 건물 안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구원의 긴박함과 임박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혹여 복음의 대상자에게 구원에 대한 아무런 열망이 없어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단호한 선포, 쌓이고 쌓여 위협을 뚫고 나가 수천 명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정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번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과정은 조금은 뻘쭘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거절당할까 두렵지만 그 열매는 한 가문을 넘어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이토록 간절하게 구원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종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아끼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전하는 예수 구원의 한마디가 여러분 가문의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탄광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광부가 갇혔고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광부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에 한 광부의 시신에서 작은 수첩이 발견된 거예요. 그 수첩에는 떨리는 필체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아들을 위해 글을 써내려간 광부의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산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나는 어둠 속에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지만 너는 꼭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아들아,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는 나중이라는 말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현재 여러분의 바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안녕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냐 영원한 재회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영원한 만남의 약속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만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만나세요. 시편 125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명절 밥상에서 서로 마주 앉기 전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동생과 형님과 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로 마음밭을 갈고 복음을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절 기간에 삶의 향기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가족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제일 수고하세요. 남자분들은 설거지도 하고 앉아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과 섬김이 가족들에게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궁금하게 만드세요. 그때 여러분 복음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또 부탁드립니다. 일장 연설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같이 짧고 강력하게 예수 구원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구원은 생명수가 되어 여러분 가족의 심령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예수 구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것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설 연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단순히 가족들을 방문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가족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지러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베드로의 선포가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수천 명을 구원했듯이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로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